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이 말씀의 1차 수신자가 가장 부족한 종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종과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복음서에서 잠시 벗어나서 개혁주의 신학이 자주 놓치고 있는 성도의 거듭남과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 바로 성도의 회복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자유의지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데는 큰 몇 가지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구속의 역사라는 큰 전제를 가집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구속의 역사, 이 전제를 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구약과 신약 관계없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무능함,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성경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제가 더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나눌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회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거듭남을 경험한 크리스찬에게는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은 대홍수를 예로 들면서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을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역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홍해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는 물로 인해서 당시 그 시대의 죄악 속에서 살던 사람들, 자신들의 쾌락과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자들과의 단절, 구별의 의미로서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방향으로 물속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로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에는 분명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옛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며 나의 가치를 챙기고 내 칭찬을 챙기며 살았던 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물 아래에서 죽은, 이 세상 것을 사랑하다가 물 아래에서 죽은 자들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거룩, 구별된 카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치 벽처럼 서 있던 물이 애굽의 군대들이 그 갈라진 길 사이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커튼이 닫히듯이 닫혀져서 애굽 군대의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옛 정체성이 물에 의해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 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이 세상 그 어떤 민족과도 다른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의 규칙과 삶의 규례를 제정해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몇 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처럼 이 율법의 모든 규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십니다. 율법의 큰 두 가지 강령인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이것을 지켜내십니다. 역사의 한 지점에서 죄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외면당하여 했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당하실 모든 불이익, 미움, 멸시, 침뱉음 당하심을 감수하시고는 손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머리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져 변할 정도로 고뇌 속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바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눈에 드러나는 율법이나 어떤 도덕적인 잣대, 피상적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발견한 자들은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등에 엎여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등에 엎여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할수록 더 긍휼히 여긴다는 패러독스, 역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매일의 찬양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비도덕적이고 불완전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것이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거듭난 크리스천인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진 힘 아닌 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수반되는 커다란 변화 중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양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Pledge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한글 성경 이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인 개역 한글의 번역을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는 멋진 해석을 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큰 변화는 그들의 양심, 자기 자신만을 찾아가던 그 죄로 오염되었던 그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의 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선한 양심, 수네이데시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매우 밀접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양심으로부터 기인하는데 이 양심이 사단으로부터 유혹받아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주어준 허용,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그 허용, 그 자유의지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이기적인 욕망, 죄에 이끌려 사용되고 맙니다. 이후로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해서 이 자유의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태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물론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마비된 보편적인 인간의 양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오염된 인간의 양심이 회복되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 양심의 회복과 더불어서 그 회복되어져 가는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회복되어서 맨 처음 하나님 안에서 그 분께 순종하고 그분으로만 즐거워하고 만족했던,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였었던 바로 그 원래의 자유의지로의 회귀,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고정되는 온전한 자유의지로 회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복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자유의지는 우리가 다시금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여지를 담고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구속의 주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 온전해져서 그 구원의 경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자유의지인 거예요. 표현해 보면 고무줄의 한쪽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자유의지는 거듭남을 경험과 동시에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한쪽이 고정된 고무줄의 다른 한쪽 맨 끝부분에서는 무질서도와 불안정감이 극도로 높게 될 거예요. 여기는 붙어 있고 이 끝이 안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여기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정된 곳에 가까이 갈수록 그 무질서도와 불안정감이 없어지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리게 된 사람들 역시 삶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오는 회한들, 또 뒤돌아봄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 때문에 매 순간 울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복 속에서 점점 고정된 다른 한쪽,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요동함과 무질서도는 점차 줄어들고 고정된 끝 지점에서는 어떤 진동도 흔들림도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사용되는 곳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 아담이 사용했던 용도와 똑같은 용도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회복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안에서 그 의지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발현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고정된 자유의지가 치열하게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게 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해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선택을 매 순간 하는 것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십자가의 길, 믿음의 행보를 매일매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념이나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적인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존해 살아가는 이 땅에 이미 도래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매일매일 그 나라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가 크기에 실존의 문제들이 감히 그 기쁨과 그 기대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범, 일상, 늘 있던 것으로 보여졌던 것들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루하루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이나 율법 지킴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서 믿음이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킴을 통해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위 위에 행자만 이야기해도 은혜를 거스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실은 개혁주의가 스스로 온전하고 살아있는 개혁주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종교적인 행위나 행동들을 그것이 구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그런 것으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의 행위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하고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정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교 우위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자들의 행위를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자들은 그들의 거룩한 삶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과 뚜렷하게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별이 나타나는 삶과 행동을 외식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자유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없는 자들이 바로 죽은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감사함과 그 은혜의 감격함을 가지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들,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나의 탤런트들, 그런 것들을 향유처럼 주께 가지고 나와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치 제 딸 유나가 저에게 종이 바람개비를 힘겹게 접어서 아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주는 것과 같아요.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종이 바람개비 갖고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기쁩니다. 그 딸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요. 우리의 주를 향한 작은 몸짓이 그 의미의 경중과 그 결과를 떠나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을 살아가십시오.
성도의 매 삶에서는 순간마다 바로 이러한 자유의지의 발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뒤로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옛 자아와의 싸움이 분초마다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묻은 사단의 세력들, 옛 용과 싸우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내 안에 들어있는 옛 자아, 나를 사랑하는 그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가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칭찬을 챙기려 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나와의 싸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잘 되도록 무병장수하도록 도와주는 부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던 세상과 나 자신을 뒤로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제자로 지금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들의 삶들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되돌릴 수 없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거룩함, 구별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구별됨,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세상과의 구별됨이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훗날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형제들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의 일이 아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매 순간 주의 일을, 주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은 허공에 올려진 메아리가 아닌 것입니다. 매일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한 권면이고 그들의 의지를 돕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의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이 은혜로 발견하게 된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믿음의 행보, 신앙의 순례를 해나갑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매 순간 싸우는 거예요. 불확실성과 무질서도를 가지면서도 싸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와 거기서 오는 애통과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행보를 바르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 자유의지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성화의 순간을 경험하고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신앙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저와 영적으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시드로 에피지의 성결교에서 네저린 처치에서 은퇴하신 레리 잔슨 목사님과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오래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거듭난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을 예로 드시면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이런 기적도 좀 나타나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나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입니다.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 순간 믿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 5천 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었어요? 그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현실에서 자신의 배가 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 것입니다. 내 병이 나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암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면 주님을 온전하게.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스트럭을 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힘겹게 이 길을 달려오고 있어요. 병이 나오면 현실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한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 질병과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다. 이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을 삶으로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주셨고 자신을 비우셨어요. He made himself nothing. 그리고 무엇이 자기 부인 self-denial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삶 자체가 복음의 실체였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붙들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찬송으로 시를 지어 노래했던 찬양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현실에서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기적이나 현실에서의 어떤 증거가 없어. 믿음만을 붙잡고 순간순간 믿음의 결정을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와 날마다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의지, 선택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 싸움을 싸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구별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보를 도우십니다. 바울의 기원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며 나의 의지가 매일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도 제 삶에 불안정함과 무질서도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죄송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성찬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주 이 세상에 이끌어내고 살아왔던 나를 돌아보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크리스천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내 안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